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야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야훼께서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녀 여기 다녀왔나이다.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래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야훼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에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라,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사람이 창조 하나님께 범죄해서 쫓겨난 곳은 어둠의 세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의 세계인데, 이 지상에는 지뢰밭이 많이 묻혀 있어요. 마귀가 고난 속에서 무질서와 혼돈과 아수라장을 만들어 놓은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철학자들이 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이요, 불안한 존재요, 죽음에 이어가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고난을 피해 갈 수가 없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5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태어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어떤 장사도 어떤 성형 군자도 다 고난을 받고 이 지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지뢰에 당하지 않고 성공에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모든 수단과 방법이 필요 없어요. 딱 하나뿐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그 고난을 승리할 수 있어요. 다른 방도가 없어요. 이럴 때만 하나님은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주고 믿음이 자라게 하고 이 세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혹독한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것도 어쩔 수 없이 내 사명 때문에 그 고난을 받아야 돼. 사명 때문에. 이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지만 이렇게 나를 잔인하게 대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섭섭함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 고통의 훈련이 없이는 승리가 없어요. 쓴 뿌리를 마시지 않고는 영광을 얻을 수가 없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가시관을 쓰지 않고는 영광이 없어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그 새어나올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로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고난의 신학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신학이 있나? 성경에 있어요. 일반 지식에는 없어요. 저게. 고난의 신학이 무엇일까?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혹독한 고난의 환경을 당할 때 첫째는 예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와, 내 고난도 무슨 예배가 필요하냐?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근데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사람을 찾아보고 권력을 찾아보고 물질을 찾아보고 자랑을 찾아보십시오. 그것이 고난을 해결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환난과 슬픔이 결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막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우리 3년간 이상을 지내왔지만 우리가 예배를 한 번도 쉬는 적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교회 역사에 예배가 전쟁이라도 항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온갖 여러분의 고난과 경고 환난도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먼저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이 본문의 욥이라는 사람은 참 훌륭해서 우리가 따라가서 잡을 수 없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런 동방우수 땅에 아주 악에서 떠난 자의 의인이라고 성경에 딱 못 받고 있거든요. 거부가 됐어요. 여러분 읽은 것처럼 본문에 하나님이 마귀에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허락해야 욥을 마귀가 가서 시험할 수 있기 때문에 딱 써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만왕왕이시고 마귀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에서 그런 것입니다. 욥이 그 부자가 하루아침에 사단이 와서 욥에 환난을 주는데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모든 종들을 다 빼앗아가고 죽이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벌판에서 태풍이 불어서 이 10자녀가 예배드리고 있고 만찬하고 있는데 집 내 모퉁이 기둥을 내리치니까 지붕이 폭삭 내려앉아서 몰살해버린 몰살. 그 현상을 바라보고 아내가 와서 욥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께 요구하고 죽어버리라. 그 정도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을 믿는 자, 악에서 떠난 자가 다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욥이 이런 것을 당한 것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람이 욥을 사용하신 것 같아요. 욥에게는 전혀 고난당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욥이 벌써 수천 년 전에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을 성경에 낱낱이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알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래서 욥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마귀가 놀래가지고서 안 되겠다. 이놈 내가 악창을 나게 해서 아주 몸을 간지럽게 해서 막 축도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서 그가 만신창이가 돼서 결국에는 온 것 다 버리고 죄 가운데서 죄를 휘날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 20절로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오 거둔 이시도 야훼시오니 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그 엄청난 환난에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이야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옷을 찢고 죄를 휘날리면서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주신 자도 야훼시오 취하신 자도 야훼시니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십시오. 이 마귀가 막 완전히 오케이 그냥 KO 패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사탄이 떠나가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예비하면 마귀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십시오. 소유하고 있던 7가지를 다 상실한 욥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갑절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걸 잃어버렸으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사건이 나타나게 돼요. 우리 마가복음에도 9장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종한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은 기도로서 쫓아내는 가장 좋습니다. 예수를 명하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기도가 귀신이 사라지게 하는 놀라운 그런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할 것은 고난은 믿음으로 이겨야지 어떤 지식이나 방법이나 경험으로 전문 지식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왔을 때는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미 이루어진 것을 다 믿고 나아갈 때 고난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고, 고난을 내가 도전할 때 고난은 내 발밑에서 꼼짝도 못하고 내가 고난을 뛰어넘어 축복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뭐 다 끝나는 겁니다. 고난이 그렇게 우리 믿음에서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고난 당하고 있으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하려고 생각하지 마시죠. 피하면 또 그걸 또 앞에 갖다 놓는, 왜? 나를 복받을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똑같은 걸 갖다 놓게 돼 있어요.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본문에 하나님이 마귀에게 허락한 것처럼, 허락해야 마귀가 이 욥을 해치는 것처럼 허락해야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은 네가 이길 수 있으니까 밟고 일어서 도전해라,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걸 밟고 일어서 도전하면 내가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의 스승인 것입니다. 나쁜 게 아니 좋은 징조인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고난을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놀라운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부당하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깨닫게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깨닫지 못하면 고난을 당하게, 고난 속에서 기도하기 때 못 깨달을 것을 고난 때문에 깨닫게 되는 거죠. 잠언서 16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그냥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아시니까 나를 단련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하나 고난을 당할 때는 이 본문에는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는 분명히 내가 뭐 회개하고 잘못한 것이 있고 깨닫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거든요. 가장 우리 먼저 생각할 것은 내가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나? 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미움이 내 속에 들어있으면 그 죄가 돼서, 미움은 살인이거든요. 이 죄가 돼서 응답이 보루가 돼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인정하지 않았나? 내가 11조를 안 냈나? 내가 뭔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었나? 그렇게다가 그 두 가지 속에 거의 다 들어있어요. 거의 다 들어있어요. 다른 거 생각 안 하거든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하면 고난을 슬기롭게 지낼까 이것만 생각하지 내가 미워한 사람이 있나 없나 그걸 생각 안 해요. 그 속에 여러분이 깨닫지 못한 부분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항상 내 안에 용서가 돼. 여기 욥은 세 친구들이 와서 네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좋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넌 반드시 죄가 있어. 넌 죄진 거 없다. 계속 정죄하고 비판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 친한 친구입니다. 아주 더불어 살아가는 의로운 친구들인데 와서 위로하려고 왔다가 정죄를 막 해제끼는 것입니다. 욥은 막 그냥 반항하는 거예요. 난 죄진 거 없어.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절직으로 인정했을 때 갑절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욥에게 말합니다. 욥아, 네 세 친구들을 내가 징계하겠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세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번제를. 그 번제라는 말은 내 자신을 불태워서 대신 기도하겠다는 얘기거든요. 화목제물을 드린 예수님처럼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깨닫는 것이 많겠지만 그러나 특별한 것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 깨달음이 우리가 지름길로 가는 복된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서 42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야훼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야훼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라는 사실을 욥이 깨닫고 이제는 정말로 내가 믿음이 성장했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서 42장 5절 말씀이 바로 결론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눈으로 배우니까 확실하게 믿게 되지 않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나 믿음이 성장하면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영성의 깊이가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는 여러분 속에 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욥이 저렇게 귀로만 들어서 잡던 이제 눈으로 배웁니다 하는 것은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욥과 똑같이 세상을 분별하는 눈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귀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마음의 깨달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입이 말씀을 선포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으며 고난 우리 앞에서 꼼짝없이 다 실패하고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렸구나 나중에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먼저 배알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원칙이고 근본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도 비참한 자리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인데 불구하고 나중에 그가 믿음에서 승리하고 나서 자녀들 10자녀를 다시 더 예쁜 자도 만들어주시고 뭐 예쁜 또 아내도 받았을 것이고 물질은 갑질 축복을 받았을 것이고 그 영혼은 갑질을 주지 못해요. 영혼은 하나님의 교회 가신 대로 영혼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10자녀 그대로 아내 그대로 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고난이고 어떤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아들, 딸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여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소서 기도하셔서 고난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십자가 고난이 내 고난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욥이 깨닫는 것처럼 십자가 대속에 예수님의 순환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래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우주에 어디에도 이렇게 찬란한 메시아상이 없어요. 어떤 교주가 자기의 그 신자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 교주가 누가 있습니까? 어떤 교주가 신자를 대신해서 채찍에다 피 흘려 돌아가신 자가 누가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 생각 사랑보다 훨씬 더 크고 넓고 깊은 사랑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처럼 그야말로 실제로 아주 끔찍한 형벌이거든요. 소사치고 정말 그런 형벌이거든요. 이걸 십자가에 내 죄와 함께 죽으신 예수님을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 6절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복된 길인 것입니다. 이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결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몸짓고 피 흘려 처참한 모습으로 끔찍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다 이미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만들어 주고 십자가 되어 달린 예수님의 모습을 항상 바라보게 하면서 기쁨의 눈물이 글썽글썽 하면서 아주 복숭아 씨앗처럼 뻘개서 그래도 감사 말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그런 성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항상 깊이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속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고난의 엔다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십자가는 다 이룬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가 아니에요. 하면 되는 것이요. 성령과 함께 동행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고난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고 수없이 선언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리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나이라. 이 작금의 어려움이 턱 밑까지 찾아올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내게 준 적이 없다. 다 감당할 수 있어. 예수님이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이길 수 있을 만큼만 허락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피하지 마십시오. 피하면 깨달음이 없어. 피하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냥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면 거기서 깨달음이 있어서 믿음이 성장하고 복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고난 그러면 생각하는 것이 하나예요. 예전에 예화를 한 것 같은데 이 당나귀가 하루 우물에 빠져서 당나귀가 주인이 와서 이 당나귀 우물에 빠졌지 어떡하나 막 도사람 불러고 다 당나귀를 건져내라 그래. 밧줄을 가지고 당나귀를 우물에서 건져내려고 이게 나와야지 이게. 주인이 생각할 때 이 당나귀 나이가 많아서 별 쓸모도 없고 하니 저 어떻게 우물도 메꿔야 되겠고 물이 없으니까 다 메꾸자 그냥 그 우물 속에다 당나귀를 묻자. 그 사람들을 불러서 전부 흙을 갖다가 삽으로 전부 우물을 다 메꾸십시오. 우물을 메꾸고 당나귀가 막 날개부스를 치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나 살리라고 날개부스 치지 않겠습니까? 주인 나를 왜 이러나 일생 내내 주인한테 훈련을 정말 일하고 말이지 주인을 도와주는 나를 이럴 수 있어. 막 고함을 쳐도 그냥 사람들이 다 흙으로 덮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되니까 당나귀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경물에 딱 들어보니까 당나귀 바로 앞에 있는 건 바로 이게 뭐야? 삽으로 흙을 막 치면 그 당나귀가 흙을 밟고 이래서 밟고 흙만 내리면 밟고 이래서 그러니까 당나귀는 올라오고 우물을 맺겨주는 거겠죠. 난 그 고난을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 여러분이 던져진 고난의 흙들은 전부 다 여러분 밟고 있어야지. 가만히 있으면 다 당해요. 밟고 있어야 돼. 그게 항상 생각이 나요. 밟자. 고난 좋아. 밟자. 밟으면 내가 우물에서 튀어나올 수 있어. 이 고난에서 튀어나올 수 있어. 그 당나귀 믿음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지혜가. 이에서 당나귀는 자기를 못 이루는 흙을 밟고 이용해서 우물에서 빠져나왔다. 굉장한 지혜지 않습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하나님은 그 속에 숨은 뜻이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요. 그 속에 하나님이 사랑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은 내 속에서 빼앗을 자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말만 생각해도 고난이 와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믿을 수 있는데 이 믿음이 사라져버려. 고난 보고 항상 하나님을 먼저 보아야 돼요. 고난을 내 뒤집어 쓰지 마세요. 그럼 절망해버려요. 항상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십시오.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러면 고난을 밟고 또 밟고 또 밟고 일어서서 그 고난 우물에서 튀어나올 수 있어요. 할렐루야. 고난은 그렇게 이기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지만 성령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고난에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 41장 10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하고 상관이 없는 고난도 겪게 하시는 것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빛이 돼서 이 고난받은 나의 상황과 똑같은 형제를 만나고 자매를 만나요. 그 나를 보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가르쳐주고 고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은 고난 받지 않은 것도 수없이 많이 받습니다. 왜? 모든 성도들이 고난을 이해해야 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고난 안 받을 일을 자초해서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잔인할 만큼 받습니다. 깨닫는 것이 많죠. 아무래도 그 말씀에 전문하지 깨달음으로. 그래서 이대로 세워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십자가를 체험한 성도는 남의 고난도 함께 아파하는 그런 사랑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누가복음 10장에 나타난 것처럼 강도당한 사람을 이와 같이 피해 지나간 제사장이나 레인 같은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저희들은 제사장이요, 영적으로 레인들이에요. 한낱 불신자 사마리아인 같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불구하고 불신자가 강도만 사람을 치료해주고 용암방에 데려놓고 그 숙식비 다 대고
사랑해 주는데 제사장은 내 할 일이 많아 지나가 버려. 레인도 나 할 일만 지나가 버려. 그런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질책받을 수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믿음은요, 섬한 사마리아인의 기쁨을 모릅니다. 몰라요. 예수도 아직 모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믿음은 그냥 아지랑이 뿐이에요. 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받으면서 많이 깨닫고 내 의를 위하는 고난까지도 내가 받는 사실을 기억하고 새 율법 하나 주신 것, 새 계명 하나 주신 것, 그걸 위해서라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고난을 만나도 사랑은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를 다 용서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깨달은 것은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웁니다. 그 믿음의 성장이 있는 것처럼 오늘 주여 여러분에게 코로나를 지나서 많은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했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깨달음을 줘서 앞으로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더 기도 많이 하고, 와, 이 고난이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스승이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고난을 이긴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므로 밟고 일어서서 당나귀처럼 고난 우물 깊은 곳이라도 뛰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긍정적으로 대하고 축복의 기회로 대하면 역전의 원리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역전하는 성공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세상과 대항할 때 이 지뢰밭을 잘 피해가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진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